죽음과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의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택한 자들,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드러내달라, 이 강구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지금 현재적 예수님 눈앞에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즉 제자들의 전도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도 위하는 중보의 기도임을 드러내시는데, 다른 의미로는 주님의 승천 이후에 성경을 보게 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죠. 우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이해는 이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교회와 일치된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이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이해도 그것과 같아야 돼요. 지금의 교회의 의미는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누군가를 놓고 교회의 본 뜻이 무엇이냐, 아니면 교회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교회라고 하면 탁 떠오르는 건 건물이죠.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건물의 교회를 그냥 떠올립니다. 하지만 굳이 본 뜻을 물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본 의미와 실제적 사용의 의미가 완전 분리돼서 따로 놀고 있죠. 우리 교회라는 표현은 그 극단적인 왜곡 상태를 분명하게 사실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교회는 어딥니까? 내가 출석하지 않는 다른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 교회죠. 지역과 혈연으로 뭉쳐진 지역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판이 벌어집니다. 한국교회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교회는 하나죠. 교회는 하나예요.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교회가 국가별로, 지역별로 모이지 않죠. 따라서 교회를 위한 기도는 하나의 지체적 관점에서 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전체로서의 개념이 배제된 지역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닌 사람의 친목 집단입니다. 전체로서 파악되지 않는. 그쵸?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앞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될 존재들을 놓고 중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는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 되신 그 지체들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떠나서 하나로 딱 뭉쳐서 통합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로 부르시는 것을 인간적 기준으로 나누는 존재들은 과연 누군가?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막 도리를 치듯이 치는 거예요. 서신서에서 나오듯이 지역교회만의 특징이 있고 지역교회를 위한 중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창뜰교회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전체 교회적 개념 안에서 이해되는 중보기도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각자의 필요한 상황이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마치 떨어져 나간 존재들처럼 자기들끼리만의 관계, 다른 교회와의 모든 관계나 필요를 무시한 채 지금 이 순간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을 위한 중보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자, 같이 모여 있다고 근처 지체가 아니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시대 한 지역에서 연합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해서 너희는 팔꿈치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허파 쪽에 있는 교회. 각 지체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분담을 해주시고, 단순히 현재적 관점을 넘어서 과거의 교회로부터 온 생명력을 미래까지 이어가는 역할을 현재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마치 어릴 때 먹었던 한 끼의 식사가
어떻게 저한테 퍼져서 지금 저의 몸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듯이 머리의 능력을 통해서 각 지체에 고르게 분배되어 지금의 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미래에 나가 될 것처럼 교회는 결코 전체가 고려되지 않은 분리된 건물이나 또는 사람의 지역 모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의 성숙된 관점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항상 참된 교회의 상,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상 가운데 있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눈앞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가 믿음의 선조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이어받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어나가서 믿게 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해달라는 그 중간적인 입장에서 기도를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교회에 대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라면서 참된 교회가 아닌 지역 모임의 세상적 필요만을 추구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누구네는 뭐 시집을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그건 교회를 위한 기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보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보실 때 참 답답하시겠죠. 저 왜 저러고 있는 걸까? 달고 있는 간판에 따라 교회를 나눈다면 그는 아직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이는 사람들, 모이는 지역, 모이는 시대가 달라도 참된 교회는 전체 속에서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임을 넘어서 이미 교회된 각 개인에게도 매우 필요한 중요한 인식인데 그게 정상적인 지체의 모습이에요. 모든 지체는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지금에 이르렀고 지금의 돌봄을 통해서 새롭게 연합될 지체의 미래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고 우리는 하나예요. 이것은 앞으로 복음을 듣고 합류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간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교회의 위치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상적 교회는 한 소망을 갖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다시 보내기 위해서다라고 지난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자원하는 자나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오직 그렇게 세상에 보내진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택하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에 미련한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 보내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딴 방법을 자꾸 쓰죠. 네.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은 사용해도 영혼 구원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의 교회됨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연합처럼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본가지의 그리스도에 붙은 상태. 그래서 열매를 끊임없이 맺고 농부의 목적과 뜻을 계속 향하며 이루어가는 상태. 이것을 통해서 21절 하반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계신 게 뭡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하실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얘기인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잘 하나로 뭉쳐진 걸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20절에서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에서 언급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21절에서 세상이 믿게 해달라는 거는 그들이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광고는 좀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런 거예요. 교회가 잘 연합해서 서로 막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막 보고, 야, 쟤네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오해하기 쉬운 본문인데,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교회됨의 모습을 보고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자가 생명을 받아서 그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지, 아, 저기서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저걸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믿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죠? 미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모두가, 심지어는 자기의 제자들도 믿지 않는 세상 소속이었을 때도 안절부절하지 않으셨어요. 얘네가 왜 이렇게 안 믿는 거야? 뭐 이런 거 없죠. 또 믿는 자의 숫자를 빠르게 늘리려고 고민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 중에 숫자의 증가를 위한 노력이라는 것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왜 필요 없죠, 그게? 택하심은 이미 창세 이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숫자의 증가는 생명의 결과였을 뿐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쫓아냈어요. 피해 다니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모으려는 자들은 교회 되신 머리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신도시가 생기면 대형 단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대형 교회의 지부가 거기 딱 제일 좋은 자리에서 이미 털을 딱 잡고 올리고 있어요. 메가처치라고 하죠. 정말 사람이 많은 교회들. 대기업하고 거의 대기업 이마트 들어오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었더라면 결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는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죠? 자신들이 속한 우리 교회의 출석인 수를 눌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빨리 선점해서 빨리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이 교회의 완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게 해달라. 이건 어떤 의미인가? 이건 세상을 위한 중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을 22절과 23절에서 풀어서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세상은 이 하나님의 연합, 하나됨에 포함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삼자적 입장에 서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바라보는 입장이지 교회가 된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뭔가요? 본문의 구절에 따라 자연의 환경을 얘기하기도 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 얘기하기도 하고, 타락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사탄의 소유를 뜻하기도 하는 등등등 의미가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 가지의 뜻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의 세상이라는 뜻으로 모든 구절을 해석하면은 낭패예요. 세상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대혼란에 빠져서 뭐 자연을 가꿔야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심을 드러내시어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부분에 그게 의도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시는 대상은 구원을 받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존재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존재들을 의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 개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존재로 지금 묘사되어 있어요. 그럼 세상이 예수님을 안다고 그분을 믿고 회복하고 이걸 의도할 이유가 없죠. 단순히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 미움을 가진 더 초월적인 존재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은 또한 소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소속 반대를 드러낼 때도 사용이 돼요. 반대 소속. 쉽게 말하면 사탄의 영역입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할 적대적 대상으로 예수님께 표현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대적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걔가 나를 믿게 해서 걔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의 세력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인정합니까? 감사와 환호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데 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성도가 사탄의 영적 노예된 상태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기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도적으로 애굽에 넣으시고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다시 이끌어내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시는데 이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한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들 멋대로 잡고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이하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이 바로한테 하시는 얘기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겠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한테 하나님의 인정하게 하는 게 목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멋대로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근본적 세력이 바로 사탄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바로 사탄의 소유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내시어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것은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의 세력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알리겠다는 건 교회를 통해서 사탄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탄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멸망시키지 않으시죠. 어려워서가 아니라 보여줄 게 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에서 사탄을 둘째 사망의 해에 던져넣는 타이밍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난 그 끝에 이제 처리해 버리십니다. 이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야. 그때는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돼서 그들이 잠시 가졌던 하나님의 소유를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듯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존재들조차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존재들에게는 돌이킴이나 구원의 기회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볼 때 두려움과 다가올 진노에 대한 공포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마치 바로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쫓다가 홍해에서 다 몰사하죠. 사탄의 세력은 지금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피조물인 교회를 바라볼 때 바로와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상태 있잖아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태. 그러니까 교회를 본다는 건, 사탄의 입장에서 교회를 본다는 건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나의 다가올 결말과 그 진노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아주 묘한 느낌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과 같은 완전한 연합은요, 사람의 연합, 사람의 노력, 사람의 시스템으로는 갖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과 가치는 이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설탕을 물에 녹이면 하나가 되죠. 그거랑 밀가루 반죽과 찰흙을 비벼서 만든 하나의 덩어리랑은 방식이 틀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연합이라 그러면 그냥 연합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체육대회로 연합. 방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가, 지금 기도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가 되라고 했다. 그러니까 밥 먹으러 다니고 그냥 뭐 야유회 가고 같은 또래끼리 묶어서 같이 놀고, 그러면 이제 몰려다니니까 그걸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했다면, 그렇게 연합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능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버려져야 될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만든 교회는 연합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사람의 지혜를 가치 있게 사용할 뿐 십자가를 쓰레기처럼 던져버립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오히려 연합하는 데 불편한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연합을 위해서 22절에서처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를 나도 그들에게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치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세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와 분리시켜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3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잘라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굉장히 큰 차이인데 큰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겠죠. 그들은 예수를 말하면서도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자랑, 세상의 욕구와 그 채움을 이루어줄 존재로서 예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지시고 그것이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개고생을 하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세상을 가져라. 대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너희의 십자가다. 어떻게 성도가 생명의 현상으로 나타나야 할 신앙생활을 하는 걸 십자가로 여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교사나 구역장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이 십자가가 돼요? 찬양 이것 때문에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노래 연습하는 거 너무 힘들지만 이게 나의 십자가, 주님을 위한 나의 십자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교회가 꾸며낸 궤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얻고자 하는 자들,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 거짓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이려는 모든 자들에게 거리끼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큰 건물, 많은 사람의 수고, 재정, 프로그램, 행사, 눈에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것들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뭐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뿐이에요. 돈 없으면 교회 일 할 수 있어요? 부서마다 재정 타려고 난리들입니다. 연말이면. 무슨 회사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재정을 막 소진하는 거는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밥 사 먹고 뭐 하고 그러면서 그냥 다 날려. 왜? 남기면 삭감되니까. 십자가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성도의 고난, 그것은 세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낱 인간의 가치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전이라고 건축하는 거는 희대의 멍멍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근데 뭐 봉사해서 하나님을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리는 영광은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세상에 어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이번에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네도 기도해봐. 이건 진짜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인 십자가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너도 고통 좀 당해봐라 이건가요? 나도 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좀 알아야 돼, 이런 건가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모든 가치를 다 포함하는 놀라운 승리입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가 그 가치를 알게 됐다는 의미고, 또한 그가 참으로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아직 교회가 되지 못한 자에게 십자가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헛된 고난일 뿐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참된 십자가는 그 가치를 아는 이유 때문에 결코 두려움이나 고통으로 그에게 표현되지 않아요. 이 두려움과 고통이라는 건 뭐예요? 사탄이 십자가 앞에서 느껴야 될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걸 성도가 십자가를 들고 나는 너무 두려움과 고통이 너무 강력해서 이건 나는 사탄의 소유야, 이 얘기는 다를 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진짜 좋은 가치를,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애한테, 3살 배기 애한테 신용카드 지어주거나 뭐 5만원권 다발 주면 어떻게 돼요? 내보낼 수 없죠, 그런 녀석은. 그걸 쥐어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자, 그들은 마태복음 7장 6절처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발로 짓밟고 뭉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나 아니면 완전히 어린 영혼, 갓 거듭나서 뭐가 뭔지 몰라. 그런 영혼에게 자, 너 예수를 믿었으니까 각오는 돼 있겠지. 행복 끝, 고통 시작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주실 것 같아요?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뭐하러 십자가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뭐하러 그에게 주겠어요? 갖다 버릴 건데. 걱정도 팔자예요. 전에 알던 어떤 외국에서의 선교하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지혜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를 하면서 그 선교지였어요. 전도를 하면서 왜 십자가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성숙하면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와 분리시킨 예수로 전도를 먼저 한 다음에 요것도 있었지 이럴 겁니까? 교회에 끌고 나오는 게 전도입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전도에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안 보고 다가왔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꺼내면 이런 귀한 게 있었군요. 그럴 것 같으세요? 성도는 십자가로 구원받고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가치 이외에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다만 그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가치, 천국을 누리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받은 자들만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전도를 받은 그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회심할 사람들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람들도 보내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십자가는 사탄에 소유된 세상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들고 있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확증해 주시는 증거예요. 보세요. 사탄이 볼 때 누가 십자가를 들고 있어. 야, 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애구나를 그걸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세상의 조롱거리입니다. 십자가가 없는데 지가 성도라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는 사탄이 낄낄대고 비웃는 존재, 대상이에요. 사탄은 십자가만 그에게서 제거된다면 네 목숨을 다해서 건물교회를 섬기라고 할 겁니다. 얼마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모든 예배 다 참여하고 네 헌금, 네 재산 다 갖다 바쳐. 그게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성도한테?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지체를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힘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인 십자가의 가치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지로 지는 십자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구레네 시몬, 전에 잘못 알고 있는 구절 바로잡기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너 십자가 져. 그것도 로마 병사가. 그랬더니 아유 이거 십자가 지고 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보여야만 바울처럼 자신에게 유익이 되던 모든 것을 내버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선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발적입니다. 마치 밭에서 발견된 보화처럼 십자가가 엄청난 가치로 보이지 않는다면 누구도 자신의 것을 바꾸어서 십자가를 가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는 성도를 위한 기도. 이게 지극히 성경적인 성도를 위한 중보예요. 아무개가 참으로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참된 기도의 정석이겠죠.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 다만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서 간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조차도 주기도문 외우듯이 소망 없이 드리는 한 기도의 항목처럼 주문처럼 외워지고 말 것인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예수님을 아는 건 뭐죠? 4대 성인의 하나 뭐 이런 거예요. 네, 4대 성인의 하나.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에 대해서는 몰라요. 심지어 그분이 가난한 자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통한 빈민구제에 힘써야 된다라는 도덕적 가치를 설교하는 사람들을 막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 그 얘기는 맞는 얘기야. 뭐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일방적 교육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동일한 의미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게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어로 뭐라고 했죠? 아가페. 네, 아가페. 사람으로서는 뽑아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신적 사랑. 이것은 사람들끼리 나누는 깊은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고민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그렇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랑은 사람끼리의 진한 희생적 어떤 사랑을 떠올리면서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를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아무개가 미울까?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완전 인간적 개념의 사랑입니다. 그냥 나무도 사랑하고 돌도 사랑하고 무슨 약간 불교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의 그런 분위기랑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아무도 밉지 않고 싫지 않은 그런 걸 상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들은 결코 답을 찾을 수도 없고 그 고민으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의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사랑이 아가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제가 제 자녀나 누굴 위해서 대신 제가 불타 죽는다 해도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그냥 내 인간적 사랑으로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누군가가 온전히 교회되었을 때 그때만 그에게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발생하는 사랑이지 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사랑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은 명령했겠죠. 아가페를 뽑아내라. 근데 그건 안 되는 거라고요.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불가능을 어떻게 명령하실 수 있겠어요?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이런 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냥. 그건 가식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지체가 된 교회가 되었을 때 흘러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중보기도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 사랑의 대상은 미운 사람 용서하고 원수를 품어 안는 대단한 선을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요한복음 13장 35절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를 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기 위함, 이것도 동일한 의미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지 분리된 성도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져 나간 가지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세요. 붙어있는 가지를 사랑하시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 자체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될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던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지,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킨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교회가 된 자가 교회된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의지에 명령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그가 온전히 교회되었을 때 그것은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영역이 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와 나는 저 존재와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힘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교회됨이라는 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에 대해 확증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 나는 쟤한테 권한이 없어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본문 3개를 연달아 읽어드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제가 싸웠어요. 머리만 이기는 싸움이라는 게 있습니까? 내 몸뚱아리는 졌지만 내 머리는 이겼어. 머리는 승리했는데 다리는 졌다, 이런 건 없죠. 머리가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 자, 세상과의 싸움,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에서 성도는 그리스도, 머리의 승리를 취하는 지체일 뿐이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싸워서 성취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게 아니에요. 세상과의 싸움은 그분의 승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주관자와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유고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완전한 교회라면 사탄은 이미 여러분에게 진 존재예요. 그리고 그는 결코 여러분에게 손도 대지 못합니다. 사탄이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 1서에 나오죠.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타이슨, 저는 권투 선수 중에 마이크 타이슨이 제일 공포스럽더라고요. 좀 공포스러워. 근데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타이슨한테 두드려 맞, 살아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드려 맞았어. 타이슨한테 제가. 근데 여러분, 타이슨이 저쪽을 보고 있어요. 내가 타이슨 머리한텐 졌지만 종아리는 찔러보겠다. 발로 차볼 거야. 이럴 수 있겠어요? 머리가 아니니까 내가 다른 부분은 건드려 볼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딜 건드리는 순간 뭐부터 쳐다봅니까? 머리부터 쳐다보겠죠. 네가 날 건드려.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성도를 건드리지 못하는 건 성도를 건드릴 때 누가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쳐다본다는, 그렇게 뚜까 맞은 그 존재가 왜? 근데 건드리겠어요?
그리스도와의 일체성이라는 건요, 사탄이 완전히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보증이에요. 보증. 교회의 일체성이라는 그런 겁니다. 다만 아직도 교회됨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이 승리를 정신승리, 마인드 컨트롤로 먹으려고 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데, 참된 교회됨에 대한 말씀드렸죠. 그 가치를 누리는 자들, 그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세상을 내어놓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소유됨의 가치가 가장 우선인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승리를, 사탄으로부터의 완전한 보호, 이거를 세상을 얻고자 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이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어요? 아, 예수님 나 교회 다니면 나 못 건드린다고 했어. 이런 단순무식한. 자,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의미부여만 해줍니다. 자, 교회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예배드려? 세례 받았어? 끝난 거야. 그때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항존직, 은퇴한 한 항존직이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유업, 사탄의 패배, 이런 것을 의미 부여해 주는 게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오셨고 무엇을 목표로 사역을 하셨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취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가요. 뒤에까지라는 건 뭐예요? 근데 일체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교회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미래적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얼마나 이걸 왜곡시켜 놓습니까?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셨다면, 물론 이 말조차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겠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은 듣고 깨어나서 참된 것을 위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를 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때를 여러분도 같이 소망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한 지체로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나의 가치,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